하나님의 전신갑주 5번째 장비가 등장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그리고 오늘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쓰는 투구입니다. 마지막 방어 장비입니다. 오수일공 5가지 방어용, 수비용 장비 중에 마지막 구원의 투구가 등장합니다. 방어의 마침표고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완벽한데요. 왜냐하면 머리의 부상은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생명과 직관된 신체 기관이 바로 머리입니다. 머리 다쳐서 내사가 되면 다른 부분이 아무리 건강해도 기능을 못합니다. 머리는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보호하는 장비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래서 군인들은 방탄모, 철모를 쓰고 공사장에서 일할 때도 머리를 보호하는 보호구를 쓰고요. 오토바이 타는 사람도 헬멧 꼭 쓰는 게 의무 아닙니까? 꼭 써야 됩니다. 그만큼 머리가 중요해요. 영적 전쟁에서 머리의 투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요. 이 머리에 쓰는 투구의 이름이 오늘 말씀 보니까 무슨 투구입니까?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완벽한 절망에서 완벽한 소망으로 옮겨 놓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이란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기적이 구원입니다. 아멘. 구원이란 지옥에서 받기로 확정되었던 영원한 형벌에서 구조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의의 나라로 편입된 사건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생명이고 구원은 영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머리를 칼로 철퇴로 공격하는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문제를 흔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를 흔들기 위한, 영생, 생명의 문제를 흔들기 위해서,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의심하기 위해서 우리의 머리를 철퇴로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너도 구원 받았냐? 네가 그래서 무슨 구원을 받았냐? 네가 뭘 한 게 있다고 네가 구원을 받냐? 네가 평생 지은 죄를 생각해봐라. 그래, 네가 예수 믿기 이전의 죄는 그렇다 치고 예수 믿은 다음에도 네가 지은 죄를 한번 생각해봐라. 네가 무슨 구원이냐? 이런 의심과 이런 낙심을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놓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 들여오는 거예요. 네가 그래서 무슨 구원을 받는다고. 여러분, 이 머리가 공격받고 이 생각이 공격받고 이 구원의 문제가 공격받는다는 건 영생에 대한 문제가 공격받는 건데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요, 다른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무장했어도 나가 싸우지 못합니다. 왜요? 확신이 없는데 뭘 가지고 싸웁니까? 내 소속이 확인되어 있지 않은데 어디 가서 누구랑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만 보면요, 영적으로 너무 둔감한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으로 너무 결벽증이 있는 분들도 문제예요. 너무 결벽증이 있어서 매일같이 낙심과 절망에 늘 넘어지는 거야.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너무 영적으로 둔감해. 사단이 공격하는데 이게 공격인지도 몰라. 이 부류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너무 결벽증이 있어. 이런 분들도요, 절망하고요, 이런 분들도요, 낙심을 해요. 왜요? 작은 죄 하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건 맞습니다. 죄 지은 것 때문에 괴로워야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어야죠. 그런데 그 죄 때문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구원의 투구 2가지 메시지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라. 다시 한번요.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확실하게 오늘 구원의 투구로 무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먼저 첫 번째,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건 구원의 확신이라는 얘기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해야 되는데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생각을, 아무리 우리의 이성을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이 내 생각과 이성을 계속해서 철퇴로 내려칩니다. 아무리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은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건데요, 질문합니다. 이런 질문 과거에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최근에는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마음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오늘 밤에 내 호흡이 멈춘다면 나는 천국에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지옥에 있을 것 같아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야.
눈 떠보니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예전에 수련회 가면 전도사님들이 이런 질문 많이 했어요. 그죠? 요즘에는 거의 안 하죠. 선교단체에서 예전에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요즘은 이단들이 막 이런 걸로 접근하죠. 그래서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에 분명히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혼자 서게 될 겁니다. 나는 천국에 갈 것인가? 나는 지옥에 갈 것인가? 끝까지 사단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도록 분명히 공격할 것입니다. 분명히 공격할 거예요. 여러분 그 마지막 호흡 때에 오늘 이 설교를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서게 될 텐데 혼자 있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시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이 질문 앞에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훅 누군가 갑자기 훅 질문할 수 있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갑자기 훅 질문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받으면 여러분 대부분 흔들릴 거예요. 당황해서 대답을 못할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지금 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물어보면 나도 확 당황할 거야.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후로 서로 당황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구원의 투구 생각하십시오.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흔들림 없는 이유는요 구원의 투구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부터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원이란 무엇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건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습니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을 번복하거나 취소하거나 무효화시키거나 없던 일로 빠꾸시키거나 무르거나 잘라낼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이 끝내신다. 하나님이 실수하시거나 하나님이 포기하시거나 하나님이 중단하실 일이 없습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 확신에 붙들려 있는 사람은 사방에서 공격이 날라와도 내 머리를 아무리 철퇴로 내려쳐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증을 시켜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흔들린다는 게 문제죠. 흔들린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당황한다는 게 문제예요. 왜 흔들립니까? 누군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우리가 왜 당황하고 왜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를 언제나 나에게 두고 있으면 누구나 흔들립니다. 구원의 근거를 나에게 두고 구원의 목표가 나에게 있으면 언제나 흔들려요. 내 상태, 내 감정, 내 행위가 주체가 되면 냉탕 같다 온탕 같다 왔다 갔다 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합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경은 언제나 행위가 아니다, 자력이 아니다, 공로가 아니다라고 누누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행위, 내 자력, 내 공로, 나의 어떠함에 자꾸 근거를 두고 있으니까 냉탕 갔다 온탕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가? 쉽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은혜로 받아요.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쉬운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은혜는 뭐냐? 은혜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의 특징이 세 가지 뭡니까? 첫 번째, 위로부터. 두 번째 뭡니까? 자격 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 세 번째 뭡니까? 값없이.
이거 외우셔야 돼요. 쉽습니다. 은혜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위로부터 오는 게 은혜예요. 아래로부터 솟아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오는 게 은혜다. 두 번째, 누구에게 오는가? 자격 없는 죄인인 나에게. 나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베푸셔야 될 의무가 없으신 분이야. 그래서 뭡니까? 값없이에요. 여기서 값없다라는 건 우리가 공짜라고 구원을 얘기하는데 공짜가 아니에요. 가격으로 매길 수가 없어서 헤아릴 수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갚을 길이 없는 가치이기 때문에 구원을 공짜로 선물로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가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위로부터 자격 없는 나에게 값없이. 그게 은혜입니다. 정리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매다셨어요. 논리적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 자신께서 나를 살리시라고 하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자신보다 하나님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 자신을 죽이셔서 하나님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신이 나를 위해 죽었다? 믿어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런데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참 이거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새가족 교육하신 우리 잠깐 했지만 우리 조상현 성도님, 너무 솔직해서 좋아요. 신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믿어지지 않아서 나 세례 안 받았습니다. 언젠가 이게 믿어질 줄로, 오늘 믿어질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어지면 세례 받으세요. 여러분, 신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주한이가 내 말을 너무 안 들어 요새. 이번 주 내내 계속 그러는 거야. 나 휴가 기간인데 나 너무 힘들었어. 거짓말쟁이, 아빠는 거짓말쟁이, 포켓몬 카드 사준다라고 교회에서 얘기하고 왜 안 사줘? 왜 안 사주냐 하면은 자기 엄마가 나한테 카톡으로 보냈거든. 이거 구매하면 된다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비싼 거야. 38,000원이야. 나는 한 10,000원이면 사나? 이러고 야 사줄게. 근데 38,000원에 내가 좀 당황해서 좀 미루고 있는데, 여러분 말 진짜 안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 진짜 안 듣잖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내 자식이 내 말 되게 안 들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멘 안 하세요? 그죠? 내 생명값이랑 바꿀 수 있는데, 나는요, 내 생명값이랑 내 아들이랑 바꿀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바꾸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바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본체이신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살려놓은 게 오늘 나거든요. 그 구원이 취소되거나 그 구원이 포기되거나 그 구원이 없었던 일이 되거나 그 구원이 빠꾸될 수 없어요.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이루셨나를 모르고 내 감정, 내 상태에 근거하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뭐 옛날에 좀 그렇게 구원의 확신이 있었는데 요즘엔 좀 못하네요. 이런 구도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생각해 보자고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종살이 합니다. 바로의 압제에서 풀려나는 사건이 출애굽입니다. 6월절 사건입니다. 9번째 재앙까지 바로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도 버팁니다. 마음이 왔다 갔다 버팁니다. 끝까지 안 보내줘요. 그런데 10번째 재앙, 6월절이죠. 전무후무한 재앙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각 가정의 장자와 모든 처음 난 것, 가축들까지 전부 다 죽는 전무후무한 재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하나 주셨습니다. 뭡니까? 살 수 있는 방법 하나 준 게 뭡니까?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놔라. 그러면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그냥 넘어가겠다, 패스업하겠다, 건너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넘어가겠다,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겠다, 주님께서 그냥 넘어가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그들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우리가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그날 밤에요. 식구들끼리 모여 있었겠죠. 그래도 불안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믿음 좋은 척 하실 거예요?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 하나도 걱정 안 해. 나는 누워서 자고 있었다. 손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목사의 말에 순종 안 할 거예요? 반반으로 나눠질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방과 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나는 하나도 두렵지 않다. 다 담대했을까요? 저같이 의심 많은 사람은 되게 두려워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요, 죽어요? 살아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분명히 그 중에 담대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 중에 두려운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구원의 조건은 나의 두려움, 나의 담대함, 구원의 확신이라는 건 거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지. 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거지, 그 안에 두려워 떨던 사람들도 살아났어요, 여러분. 살아났다고요, 여러분. 그날 밤에 애굽 온 땅의 바로의 집에서부터 저녁에서부터 재앙이 임하는데 살아남은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들만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그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길, 그 길은 한 길이었습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의 상태 때문에 살아나지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옳아서, 너무 정직해서, 너무 도덕적이고, 너무 윤리적이고, 너무 담대하고, 너무 확신에 차 있어서, 너무 거룩하게 잘 살아서 살아난 거 아니에요. 거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잘 못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살아난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어린 양의 피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주님 용서하십시오. 그 안에 정말 사람 보기에 쓰레기 같은 인생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 보기에는 정말 칭찬받을 거룩한 성인 군자처럼 사는 사람도 그 안에 있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살아난 건가요? 아니라고요. 오직 어린 양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유일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 보혈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영벌과 사망에서 붙들어 꺼내오신 분, 영원한 생명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분의 의로움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지, 내가 구원받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근거는 내 감정. 우리 중에 누가 제일 믿음 좋아 보여요? 그 사람도 흔들려요. 그 사람도 감정이 왔다 갔다 해요. 그 사람도 잘할 때 있고요, 그 사람도 못할 때 있어요. 거기에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 안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를 바라보는 것, 그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유일한 근거예요. 그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의 확신을 사단은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슨 일을 이루셨는가, 그걸 확인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확신으로 무장하라. 두 번째 뭡니까?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을 합니다. 구원의 소망으로 무장하라.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5장 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구원의 투구에다가 데살로니가전서에는 하나를 더 붙였어요. 소망의 투구를 썼습니다. 구원은 소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구원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다, 이 땅이 끝이 아니다, 십자가를 넘어 거룩한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이 구원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 구원받았습니다. 구원은 삼시제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죄의 형벌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지금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고 있습니다.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그리고 미래에 우리는 죄라는 존재 자체로부터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영화입니다. 영화.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으며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스러운, 죄 자체, 존재 자체가 없는 그 영원히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그 구원의 소망, 영화의 소망을 여러분 꿈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건요, 주님과 함께 할 승리의 그날, 영광의 그날을 여러분 소망하는 겁니다. 영광의 그날을 소망하는 거예요. 그날에 우리가,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날에 우리가 갖게 될 그 영광스러운 소망은요, 이 땅에서 겪는 모든 것들과 비교가 안 되는 영광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이 땅에서 즐거운 것도 있죠. 이 땅에서 누리는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날에 누리게 될 것들과 여러분 비교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고 이 땅에서 고난이 길어지면, 또 사는 게 나아지는 게, 형편이 나아지는 게 전혀 없으면 힘들죠. 힘들죠. 인생이 뭔가 허무한 것도 밀려올 때가 있고, 인내의 한계 상황이 밀려올 때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장차 주실 영광의 소망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구원의 소망입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은 우리가 겪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것,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확신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간다는 것은 땅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선을 위에다 두고 살아가는 삶, 심령의 중심을 위로 두고 사는 삶입니다. 소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겁니다. 소망이 나를 끌고 가는 것. 승리의 소망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우리가 이 큐티라고 하죠. 말씀 묵상의 훈련에 있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의 것, 과거의 나의 삶을 현재의 말씀과 매치시켜서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현재의 나의 상황을 말씀과 매치시켜 적용하는 것까지가 필요한데요. 여기서 사실 한 가지가 더 나가야 돼요. 미래의 나의 삶을 말씀을 미래의 나의 삶에 묶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가운데 나의 인생을 묶어서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하는 훈련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미래의 소망에 나를 묶는 거고, 우리의 시선이 미래를 바라보는 거고요, 우리가 소망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향하는 방향이 달라지는 거고요, 시선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생각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의 선택이 아름다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러운 사단은 늘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해 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구원의 투구를 단단히 쓰시고, 오늘 두 가지입니다. 구원의 투구가 갖는 메시지,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 구원의 소망을 가지라. 여러분,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에게 근거를 두면 늘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래, 구원이 따놓은 당상이지 이럴 것 같다가, 내가 조금 못하기 시작하면, 침체기가 찾아오면 이거 맞는가 흔들릴 겁니다. 여러분에게 근거를 두지 마시고, 우리 구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늘 시선을 고정하고 주목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시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사 내 안에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를 쓰고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사단의 모든 내 생각을 공격해오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고 갈망하는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교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